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함께 좀 다룰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의 삶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극을 보면 이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성은이 망극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이 말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 보면서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온통 가뭄으로 인해서 거의 백성들이 기아 상태가 될 때 관청에 비축해 놓은 이제 곡식을 풀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그것을 풀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한 군수가 너무 이 백성들이 아사 직전이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해서 나란 말을 어기고 이제 곡식을 푼 거죠. 자, 이것은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군수가 잡혀서 이제 나라의 가장 큰 법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참수하는 날 여러분 아침이 되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그 참수하는 곳에 모입니다. 탄원을 하는 거죠. 우리 군수는 어질고 정직하고 우리들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그렇지만 나라의 가장 준엄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된 거죠. 직전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이 이제 군수의 목까지 와서 이제 막 내려치려고 할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멀리서 이제 말을 타고 급하게 군인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번 무엇을 외칠까요? 암행어사 출두요? 여기서는 암행어사 출두는 아니죠. 막 달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좀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재미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명이요 얘기합니다. 어명은 누구의 말입니까? 임금의 말이죠. 임금의. 막 급하게 와서 어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군수가 잡혔을 때 백성들이 상소문을 왕께 올린 거죠. 나라의 준엄한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이거는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군수의 결단인데 살려주십시오. 그 상소를 받은 왕이 괘씸하긴 하지만 다른 의도가 없고 평소에 어질고 정직한 군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시 써서 이제 군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집행하는 날까지 막 쉼없이 달려와서 어명이요 외치고 그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명이요 하고 와서 군수는 이런 잘못을 했지만
너의 평소의 삶을,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왕으로서 너를 용서해 주겠다. 군주는 이 어진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너가 그런 마음으로 다스린 것에 대해서 내가 참 귀하게 생각한다. 너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성은이 만극하노라.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성은이 만극하나라는 이 만극이 이제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망이 없을 망자를 씁니다. 없을 망이고 이제 극이 다할 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 뭐가 끝이 없는 겁니까? 성은이 끝이 없다는 거죠. 이 성은이라는 말은 한글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그리고 임금의 큰 은혜. 자, 그런 의미에서 임금의 큰 은혜가 다함이 없는 것. 끝이 없는 그 임금의 큰 은혜를 성은이 만극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이 없는 임금의 은혜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했던 게 뭐죠?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는 본질상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 이전의 모습을 매우 슬프게 묘사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2장 1절로 보면 아예 우리를 죽었다고 말해요. 뭘로 죽었다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리고 3절을 보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성은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는 극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4절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으로,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서론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죽었던 우리를 성은이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주제,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가장 기초가 되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7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8절부터 10절까지가 사실은 세 절로 되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확실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세 절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그 세 가지의 중심과 내용을 상세하게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은이 만극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구원은 이런 의미와 특징이 있다라고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8절부터 좀 다루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놀라운 이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구원의 특징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선물을 줄 때는 그 의도가 있고, 선물을 주는 자의 중심이 바로 선물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방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8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위하여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8절 소두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이 은혜가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구원의 근거가 뭐냐? 그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뭐죠? 그 은혜. 이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모두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요, 이 중요한 메시지 안에서 제일 앞에 단어를 한번 빼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 빼면 이 말씀은 매우 무의미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누가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물이다라는 주제 전에 이 구원의 근거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 속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의 근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떤 행위도 어떤 기술, 어떤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명하게 이제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뭘까요? 자, 구원의 방법이 또 나오죠. 그 바로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두 주제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우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499장에 보면 이 찬송가 가사의 3절에 보면 아주 단순한 가사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믿음에 나와 있어요. 방법이. 그게 뭡니까?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렸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응답하라? 응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는 건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너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주는 자의 그 손에서 나오는 선물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은 지금 이런 믿음의 과정을 이미 통과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오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존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명쾌한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선물을 어디에다가 담아내면 예쁠까요? 바로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 받아들이는 그릇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8절만 봐도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근거를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릇이 될 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작용,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8절 안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 반대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또 보게 되는데, 우리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구원의 근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구원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절대 구원이 주어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행위와 노력과 고행을 통하여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행을 통하여 육체의 유익은 있으나 영생에 대하여 그 어떤 영향력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조금 뒤에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그냥 받을 뿐인 거죠. 받을. 그러니까 오늘 성은이 만극하다는 말이 그게 참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경향은 뭐라고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자랑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은 우리의 자랑이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행하여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TV나 신문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왕왕 듣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얻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니까 사람들은 감동하죠. 제가 일전에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요, 보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정말 정성이, 그렇게 그런 정성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동하고 감동한 사람들이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죄에 대한 부분과 십자가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은 그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사의 모든 죄의 스케줄들을 깨버린,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제를 사실 바울이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할 때 보면 바울이 아주 단촐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성은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과 관련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한 줄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 안에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져 하는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기도도 잘 못하고요, 성경도 많이 모르고요, 교회 봉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 안에 젖어오는 타성들이 있다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바울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특징은 뭐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자랑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앞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 행위가 주는 매력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열매를 거뒀을 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오늘 9절에서 뭐를 얘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행위에서 절대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행위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자랑거리가 됐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종교적.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서 나오고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요, 자랑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자랑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을 때.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자랑할 뿐이지, 그 구원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랑한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우리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을 줄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그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바울을 자신을 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볼 때는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자랑해도요, 자랑이 흠이 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구원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하신 성은 그 구원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보니까 그 자랑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자랑했던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어보니까 그 아무것도 세상 것 하나하나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얻어서 예수 안에 발견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로 난 의, 자기가 칭의를 얻은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이거 외에 구원받은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세상의 자랑거리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로 가졌던 그 자랑거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또 진리를 알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고 높은 위치를 얻고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는 것이 다 쓸모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아니까 바울이 극한 표현을 쓰잖아요. 배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중요한 공동체의 방향성이라든지 공동체가 무엇을 할 때 보면 오직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근거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양보가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고 뽐냄이 없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서로가 불편하지는 않는 거죠. 왜요? 오직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난 의만 자랑이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생명력이 얼마나 성도들 사이에 힘이 되고 그 함께하는 즐거움이 넘쳐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피곤해요. 뭐 조금 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진리가 드러나니까 그 진리 앞에 서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그런 삶의 낮아진 삶에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저분은 예수님 믿고 사람이 좀 바뀐 것 같아. 들어보셨어요? 아유, 저 교회 다니다가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저렇게 매주일 교회 가고 그냥 하나님께 미쳤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원래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그 깊은 그 교제 속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에서.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을 때 구원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신 이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는 얘기 듣잖아요.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또 한 번의 거듭남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모태에서 태어난데 또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게 돼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태중에서 나오는 것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런 표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다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러분요, 예비라는 단어를 예정으로 바꾸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예정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유, 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그죠? 내가 예수님 믿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었다는 거죠. 바로 선한 행실. 너희에게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하여 다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지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칭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의롭게 됨으로써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화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화가 먼저가 아니에요. 칭의가 먼저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사실 이 부분이 부딪혔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은 훨씬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것이에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들이 예를 써서 성화해 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합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서 선한 행실을 우리의 삶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또 믿음도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을 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결국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매여서 진리 앞에 바르게 서서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이 일에 다함이 없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과 또 선한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